배웠던 거를 그대로 문장을 보면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시작됐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재밌는 날로 오늘 종강 시간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난번에 앞에 한 두 단어가 나갔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자고요. 그러면 빠른 속도로 오늘 해서 요한복음 우리의 미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끝내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잘 따라와서 오시죠. 지난번 프린트 있으시죠? 네. 예, 거기다 오늘 내가 프린트 드린 거 갖고 계시죠? 네, 거기서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거 똑같은 거니까 겹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면 후토스라는 데가 있어요. 후토스 이렇게 후토스. 자, 후토스가 돼 있는데 요거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와 같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G라고 써 있고 3779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교수부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번에 배운 학생들이 헬라어 사전 찰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우리 찰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너무 쉬워요. 옛날 사전은 이 알파벳에서 찾아가지고 사전 들어갔는데 그 스트롱 코드 번호라고 있는 사전을 우리가 나중에 산다 그랬잖아요. 책을 스트롱 코드를. 그러면 이 G는 뭐냐면 G는 그릭이에요. 그릭. 헬라어다 이 말이에요. G 그리스. 그의 G자예요. 그 다음에 3779죠. 네. 그러면 이 스트롱 사전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3779번 이걸 찾으면 이 단어가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너무 쉽죠? 네. 그래서 이걸 막 내가 웃었어 속으로. 사전 찾는 방법이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없어. 스펠을 찾아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번호복을 찾는 거예요. 번호복. 그러면 그 사전에 들어가면 이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쭉 정리돼 있어요. 뜻은 뭐고 어디서 왔고 뭐다 이렇게. 너무 쉽죠? 네. 이 좋은 시대가 됐으니까 일부러 막 알파벳을 애워가지고 알파벳 순서를 찾으면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냥 377 딱 치면은 딱 그 37 번호만 찾으면 여기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정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전을.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사전 찾을 수 있다 없다 할 때 사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무 쉽죠? 네. 아니 번호를 찾는데 못 찾겠어요? 자, 그러니까 후토스 찾으면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고 밑에 보면 그 부사라고 돼 있죠. 부라고 써 있죠? 이 부사는 뭐냐면 부는 부사를 얘기해요. 부사는 뭐냐? 가로를 치는 거예요. 우리 구문론에 있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하고 부사 요거 두 개를 가로치면 나머지는 문장 구성 요소가 남아요. 이렇게. 그리고 구문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가로쳐라.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부사를 뭐라? 가로쳐라. 왜? 이 두 가지는 1번, 2번은 뭐냐면 수식어예요. 수식어는 뭔가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꾸며주는 말을 갖다가 그냥 놔두고 문장을 찾으려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가 나왔다 그러면 뭘 쳐라? 가로를 쳐라. 가로를 치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찾는 거예요. 너무 쉽겠죠?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어가 가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접이라고 돼 있어요. 접속사는 뭐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접속사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접속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연결해 주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런 표시를 해요. 그 가르 위에다 이렇게 한번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풀칠한 거예요. 풀칠. 요거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을 붙인 다음에 옛날에는 풀칠했잖아요. 호치키스를 찍은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풀칠하는 것처럼 이렇게 요 표시가 이제 문장과 문장을 붙인다. 이렇게 사인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문론 할 적에는 빨간색 가지고 기호를 자꾸 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가페센이 나왔어요. 에가페센. 자, 에가페는 지난번에 이거 공부를 했는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아가파오, 아가페 들어봤죠?
네. 아가페가 사랑이잖아요. 네. 근데 아가파오 하면 오로 끝났으니까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합니다. 아가파오. 아가페는 그냥 사랑이고 구별되겠죠? 아가페는 명사 사랑, 사랑하다는 아가파오. 근데 아가파오인데 아가파오인데 사랑하다인데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합니까? 하실 겁니까? 하셨습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인가요? 자, 지금 질문이 뭔지 모르는가 봐. 다시 잡으세요. 저기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맞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실 겁니다. 맞아요. 사랑하셨습니다. 하셨다죠.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왜냐면 여기 밑에 보면 동사 직설과 과거라고 돼 있죠? 네.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 이미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사랑하신 게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연결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능동적으로 사랑하셨죠? 네. 이런 느낌들이 다 나와야 돼. 헬라어 본문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말에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걸 끝이야 그냥. 근데 우리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시점이 있었구나. 태초인지 언제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것이 이유가 돼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게 사랑하다인데 여기다가 과거를 하려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아니죠? 썰렁하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아니라 과거는 무조건 앞에다가 뭘 붙인다? 엡실론을 붙인다. 자, 그러니까 엡실론을 붙인다는 거 지난번 학기 때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 엡실론을 딱 붙이니까 첫 번째 단어가 알파야. 또 모음이야. 그럼 이 모음하고 모음을 발음하려면 아가파오 힘들죠? 네. 그러니까 애하고 아하고 합쳐져 갖고 모음 하나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가 된 거예요. 이렇게 긴 애. 그러니까 그래서 애, 가페, 센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아가페가 애가페가 됐나? 과거형으로 왔는데 엡실론을 썼는데 엡실론하고 원래 있던 알파벳하고 합쳐져 가지고 애가 됐다.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센이라고 했는데 이 센이 바로 3인칭 단수라는 어미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 그러니까 그가 사랑하셨다. 해석할 때는 그렇게 되겠죠. 그가 사랑하셨다. 하신 방법으로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자, 그 다음에 그가가 누구냐가 이제 여기 보면 이 동사 속에 3인칭 단수라는 게 들어있는데 요게 뭐냐면 주어예요. 주어. 요게 동사고. 그러면 아직 주어가 안 나왔죠. 요 3인칭 단수라는 건 정보만 있지 누가 사는지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요. 호 데오스가 나와요. 자, 호 데오스를 보면 요거 호는 관사고 요게 명사인데 요게 바로 주격 남성 단수라고 딱 돼 있잖아요. 자, 주격이면은 아주 쉬워요.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이 주어죠. 주어. 요거가 동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도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또 동사 속에서도 정보가 있어요. 3인칭 단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사랑했냐? 코스모스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손, 또 관사 나오고 코스모스가 코스모노로 바뀌었어요. 코스모스는 주격인데 여기 목적격으로 바뀌었어. 왜 그래요? 이게 지금 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목적어니까 여기가 오스, 우, 온 해가지고 목적격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이 온이라고 하는 게 을에 해당돼요. 우라고 하는 건 의에 해당되고 여기 오스는 은는 이가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꼬리가 오스, 오온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니까 뭐예요? 코스몬 아니까 뭐예요? 세상을. 그 세상이죠. 여기 이제 관사가 있으니까. 그럼 어때요? 주어 찾았죠? 동사 찾았죠? 목적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가 끝난 거죠. 거기까지 빨간색으로 이제 여기 그세요. 세상을 여기까지가 해서 빨간 줄 쫙 그세요. 이렇게 한 줄 쫙. 왜? 문장 하나 끝났으니까. 한 문장씩 이해하면서 가야 오래 갑니다. 빨간색으로 쭉 거요, 이렇게. 거야 돼, 이렇게. 빨간색으로 쭉. 여기까지 한 문장. 그 다음 문장 봅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또 뭐가 나왔냐 보니까 접속사가 나왔잖아요. 그죠? 뭐예요? 호스테. 호스테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역시 그러하게.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방법하고는 뭐예요? 같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원문에 의하면. 그래서 또 역시 그렇게 여기도 또 역시 뭐예요? 풀칠. 왜? 접속사니까. 빨리 풀칠하세요. 자, 그 다음에 톤이 나왔어요. 톤 나오고 온 나왔어요. 요거는 이 대문자인데 요거 휘자 있죠? 요거의 대문자예요. 그래서 무슨 분수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요거 대문자예요, 대문자. 그래서 온 발음이. 자, 휘오는 뭘까요? 휴오스라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목적격이야. 그럼 이 문장에서는 아들을 해가지고 목적으로 먼저 나온 거예요. 헬라어는 막 주어, 동사, 목적 순서대로 안 나와요. 목적으로 먼저 나올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래도 다 찾아갈 수 있죠. 왜? 꼬리가 다 다르니까. 주격이면 오스로 끝나고 소유격, 온 이렇게 끝나요. 이 주격, 소유격, 목적격 요 세 가지만 알아도 헬라어 해석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아들을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 옆에 또 뭐가 나왔냐면 모노가 나왔어요. 모노게네가 나왔어요. 모노게네. 여러분 모노라고 하는 건 모노레일 혼자 타는 거죠. 모노레일 혼자 막 자전거 타고 막 가잖아요. 모노가 혼자. 그래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모노게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독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게 뭐냐면 형용사예요. 하나밖에 없는이라고 하는 형용사. 그래서 이게 아들을 꾸며줘요. 그러면 모노게네는 형용사로서 휴온을 꾸며주고 얘는 죽는 거예요. 자기 역할 다 했죠. 죽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 에도캔이 나왔어. 자 여기 보세요. 에도캔도 원래 디돔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원형은 그 조그맣게 보면 디돔이라고 보여요, 안 보여요? 디돔이 보여요? 네. 에도캔 밑에 세 번째 줄 내려가면 조그만 것이 디돔이라고 써있죠? 요게 원형이에요, 원형. 자, 이것도 칠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디도미가 원형인데 여기 애가 엡실론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어요. 엡실론이 붙으면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 그러니까 이것도 캔도 이것도 3인칭 단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캔이나 아까 센이나 이런 게 나오면 3인칭 단수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동사가 다른 거예요. 아까 끝난 거는 오동사라는 거고 요거는 미동사라고 해요. 원형이 미죠. 달리죠, 아까랑?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무슨 동사라고요? 자, 디도미는 무슨 동사라고요? 미동사. 끝에가 미로 돼 있잖아요, 미로. 아까 저기 사랑하사는 뭐예요? 아가파 오니까 오로 끝났죠? 네. 그건 오동사. 동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는 게 있고 미로 끝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는 센으로 끝나는 거고 이렇게 끝나는 거는 아까 뭐라고요? 캔이죠, 캔. 요게 상징은 달라요. 지금 동사가 다르기 때문에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저런 거 잘 따지기 어려우면 그냥 센 놈, 캔 놈 이렇게 외워보세요. 센 놈이 왔다 그러면 3인칭 단수. 무조건 다 3인칭 단수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줄을 하나 그으세요. 이렇게 줄 하나 그어요. 자, 줄 하나 빨리 가요. 빨간색 볼펜 잡고 줄 하나 가요. 거기다가. 왜? 또 문장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가 주셨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주어 쓸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아까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거기 캔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이해되죠? 문장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희나가 있어요. 희나. 희나는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또 조습사예요. 뭐 쳐야 돼요? 위에다가 풀칠. 그 다음에 파스가 났어요. 파스가 나오고 호, 피스, 티, 온 나왔어요. 이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게 주어예요. 왜? 피스티온이 뭐냐면 이게 믿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믿는 사람. 원래는 믿는 것이라고 하는 믿는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형용사로 된 거를 우리가 분사라고 그랬어요. 분사 생각나시죠? 아까 무슨 시간에도 분사 나왔었죠? 아까 그 세미나에서도 분사가 뭐냐면 동사에서 온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믿다가 믿는 일이 된 거야. 근데 여기 관사가 붙었죠. 관사가.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형용사 영어에서도 관사에다가 poor 하면 이게 가난한인데 더가 붙어가지고 더 하다음에 형용사가 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돼버려요. 영어도 헬라어도 이게 분사인데 분사는 형용사예요. 왜? 아까 동사에서 온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그 형용사 맞죠? 관사 맞죠? 믿다가요 뜻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영어에서 더 리치 그러면 부자인데 부유한인데 더가 붙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 아시겠죠? 영어도 이 다 헬라어나 이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 알면 영어도 아주 쉽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뭐냐? 여기 보니까 파스, 호, 피스티온이 주어예요. 파스는 또 형용사이기 때문에 피스티온을 꾸며주고 형용사는 무조건 명사를 꾸며줘요. 자, 그 다음에 뭘 믿냐 하면 에이스 아우톤이 있어요. 아우톤. 이 에이스 아우톤이 뭐냐면 글을 믿는 거예요. 글을. 아우톤이 글을. 이건 목적어가 되겠죠? 목적어. 일단은 여기서는 좀 목적어로 잡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매가 나왔어요. 매는 부적어예요. 아니다. 자, 넘겨요. 두 번째 장. 오늘 콩을 볶아 먹는 날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야 돼. 빨리 넘어가야 돼. 자, 넘어갔죠? 네. 넘어가지고 밑에 거 보세요. 자, 아폴레타이가 나왔죠? 네. 아폴레타이가 원래는 멸망하다죠. 그런데 아까 매가 있었잖아요. 매. 여기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not이에요. 여기가 멸망하다고.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0절 멸망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냐면 가라고 있어요. 동가. 자, 물어봅니다. 동가가 뭡니까? 가정법. 배웠잖아요. 우리 배운 대로 그냥 가야 돼요. 동사 가정법. 이번 방학 때 그 도표 좀 꼭 외워오세요. 한글로 된 그 도표. 그걸 완전히 외워야 다음 학기 때 저런 거 나갈 때 탁탁 보고 나가죠. 그거 안 보고 외워야 돼요. 요번 방학 때 다 이거 외워오셔야 돼요. 다음에는 오자마자 시험 봐야 되겠어. 동가, 동사 가정법, 동희, 동사 희구법, 이렇게 탁탁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줄여놔 보세요. 거기까지 끝난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문장입니다. 알라가 나왔어요. 알라는 또 접속사죠? 네. 또 풀칠. 아주 쉽죠, 문장이. 계속 접속하고 문장이 여러 문장이 모인 거예요. 알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앞에는 멸망하지 않고라 매라고 있어갖고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직 단지 전환이에요. 전환. 알라가 그렇지 않고 이거다 이제 전환하는 겁니다. 전환하는데 에케가 나왔어요. 에케가 뭐냐면 원래는 밑에 보면 에코라고 있었죠. 에코. 네. 이게 가지다인데 에케가 돼가지고 뭐냐면 이것이 가정법이 되는 거예요. 가정법은 이거 애로 바뀌었죠. 이렇게요. 길어진다 그랬죠. 전에 공부한 거 생각나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정법은 모음이 뭐한다? 길어진다. 모르시는 분은 그냥 가정법 여기 보시면 돼요. 그 길어지는 거가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자,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는 것은 부정이지만 이번에 갖는 거는 뭐예요? 긍정이죠. 갖는 거예요. 뭘 갖냐? 조회를 갖는 거예요. 조회. 조회인데 이것도 뭐예요? 이번에는 목적격이죠. 자, 여성도 S, N이에요. N. 여기 보세요. 주, 소, 여, 모. 여기 N이죠. N. 그러니까 여기 N이 났죠. N. 원래 조애 그러면 뭐예요? 조애 그러면 뭐예요? 여성형의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조애가 아니라 N 해가지고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까는 멸망하지 않는 것은 부정이지만 이제는 생명을 얻는 거는 뭐예요? 긍정. 근데 생명인데 무슨 생명이냐? 이 생명을 뒤에 있는 형용사가 또 생명을 꾸며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 아이오니 온 나왔어요. 자, 형용사도 이 꼬리변화를 해요. 아이오니 온 나고 온으로 끝나 있죠. 그러니까 형용사도 지금 뭐예요? 목적격의 형용사를 써야 돼요. 꼬리가. 그래서 오늘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영원한 이터널이죠. 이터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조엔이 생명인데 아이오니온은 영원한 건데 영원한 것도 온 끝난 걸 보니까 목적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격이 목적격 꾸며주고 주격이면 주격 꾸며주고 소유격이면 소유격 꾸며주고 격을 맞춰야 됩니다.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고 마칩니다. 딱 25분 끝내야 되니까 콩을 볶아 먹었죠. 자, 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이처럼 가르 사랑하사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하신 게 3인칭 단수 센이 3인칭 단수예요. 꼬리가 누가 사랑하셨습니까? 호 데오스 하나님이. 그 다음에 톤 코스 몬이죠. 그래서 누가 사랑한 거예요? 뭘 사랑한 거예요? 세상을. 그 다음에 끊고 그 다음에 접속사 이루하기 위해서 휘몬이 뭐예요? 아들을. 어떤 아들이에요? 모노게네.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뭐예요? 그 다음에 도켄. 원래 디도미 동사인데 과거형 들어가고 캔이라고 하는 3인 단수 쓴 거죠. 미동사니까. 그래서 뭐예요? 주셨다. 영어로 기부예요. 기부. 디도미가 주다. 자, 그 다음에 파스 호 피스티오는 뭐냐면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네, 부정이라 그랬죠? 넘기세요. 아폴레타이가 뭐예요? 멸망하던데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알라 오직 너무 좋죠. 이 단어가 오직. 여기까지는 멸망 맨데 멸망하지 않고 오직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조에 에코가 되겠죠. 에코가 에케가 됐죠. 에케가 된 이유는 가정법. 그렇게 가지기 위해서 뭘 가지느냐? 생명을. 근데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번 학기 때 이걸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2학기 때 이제 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본문을 가지고 천천히 나갈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학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풀어봤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빨리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이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방법이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모두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붙잡고 한 주간 또 한 학기 방학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함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